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28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또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은 어쨌든 많이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일들이 바뀌고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너무 쉽게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또 내 상식대로 혹은 쉽게 너무 세상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습성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 내 방식과 생각대로 그것이 해결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신앙의 올바른 성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등과 위험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과 태도 그리고 자세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참 이 조변석계할 만큼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또 애굽의 손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가 소위 그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장 전에 아수르가 또 위협하여 나라를 삼키려 하자 이 아수르의 도전에 대하여서 히스기야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자,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여기에 동사에 보면 히스기야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위에 책을 쓰면서 수많은 그 명언들을 그 책에 담게 되죠. 그 가운데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어떤 사람은 죽어가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바로 그 속에서 자유를 얻고 희망으로 하루를 살아서 겪어서 승리하였던 그 남은 일생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 또 수많은 사상과 이념의 논쟁 앞에서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그 히스기야 왕의 태도와 자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빠른 생각과 빠른 판단이 있게 되므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여 조그만 시간이 흘러도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 이사야에게 중보를 요청하여 연합하여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이 자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문제 때로 혼자 감당하지 못할 크고 참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신앙하는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중보기도 요청하고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서 이것을 연합하여 이기는 이 히스기야 왕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자, 6절의 하반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일단 마음에 안심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제가 여기서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마는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여러분 이미 끝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겠다. 그리고 이미 앞서가시겠다. 이런 소리로 저에게 들려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일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지만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실 때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에 그 응답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내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여기 아수르 왕은 더 강하게 발악을 하기도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담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 이하를 보세요. 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냐는 말에 속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 예루살렘을 부시겠다. 그리고 11절은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내가 들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이 천하 만국을 서서히 점령하여 먹고 있는데 네 조그만 내라 네 남유다는 쉽게 먹을 수 있노라 하고 또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자, 이러한 도전과 아수르 왕의 경고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자세를 고쳐 먹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겠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 사네빌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이 마지막에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를 결론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영의 감동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듯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어제 이어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좀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의 태도와 자세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찾아올 때 즐거워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다가오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이시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거하여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에게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갈려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환상을 통하여 벌떡 일어서셔서 그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 강한 믿음의 힘을 또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절망 속에 또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의 선배들의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여 넉넉히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때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므로 이제 서로가 중보기도로 연합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은혜로 또 승리하시고요. 또 나눔 질문 꼭 챙겨보시고 내일 주말 아침 기쁨의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